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편지를 보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안부를 전하고 또 인사를 나누려고 그런 간단한 이유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이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하지만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에는 긴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라면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바울이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바울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교회를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건 고린도 교회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럼 고린도 교회를 믿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 1장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혜가 풍족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주 상당했다는 거죠. 아주 그 지식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정도면 자신이 없어도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인들이 그렇게 감당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진 거죠. 결국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여러 통의 편지가 오고 갔고 그 편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오히려 다행인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일찍 떠나서 바울과 교회가 편지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렀다면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즉시 말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문제를 다 해결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은퇴할 때까지 쭉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담임하고 오랫동안 목회를 지속한다면 굳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말로서 가르치고 또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편지를 쓸 일이 없으니까 기록물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멀리 있었고 서로 편지라는 문서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은혜 가운데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기록된 지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과 비슷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별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자신들만이 맞다고,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큰 싸움이 났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을까요? 맨 처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바울의 후임 자격으로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헬라어를 잘 알고 외우고 또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 능통했고 모든 분야에서 아는 것이 많은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언변도 뛰어나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붙으면 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보다는 아볼로에게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글로 접할 때는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지만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바울이 조금 말을 좀 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보다는 바울이 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바울 뒤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교역자로, 사역자로 온 뒤부터는 그 아볼로가 말하는 그 화려한 말과 또 그런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언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은퇴한 전임 목사님파와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서로 경쟁하며 싸우자 바울파도 싫고 아볼로파도 싫은 사람들이 새로운 파를 결성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파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 12사도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보다 뛰어난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서는 바울도 아볼로도 잠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 교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베드로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드로파다. 그 베드로를 신앙의 중심에 놓고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이제 파가 세 개가 됐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러니 이전보다 교회는 더 시끄러워진 거죠. 시끄러운 교회 안에서 또다시 중심을 잡겠다고 새로운 파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베드로파도 잠잠하게 하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름을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파는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며 다른 파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싸움은 더 커져간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세례를 싸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례를 베푸는 일이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받는 사람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세례를 주는 것이 창피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바울한테 받았다. 나는 아볼로한테 받았다. 나는 바울한테 받았으니까 이 세례가 더 맞은 거야. 나는 아볼로한테 받았으니까 이 세례가 더 확실한 거야. 이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교인들이 있으면 서로 자신의 파 안에서 세례를 주려고 다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세를 확장해,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세례를 그렇게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례를 베풀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아볼로가 세례를 줄 때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례는 바울의 이름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이름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로 파가 갈라지고 나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든지 다 누구한테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세례를 줬다고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아볼로가 세례를 줬다고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세례를 주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그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죠.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죄에 속했던 옛사람은 죽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예식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 세례를 누구한테 줬느냐?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런 것들로 자신의 세를 불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누구의 가르침이 더 탁월한지를 따지며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열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니까 자꾸 서로 비교하고
자신이 더 낫다고 자랑하고 반대로 상대방은 무시하고 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분열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 있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에는 수십 개의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플룻, 피아노, 아무튼 수십 개의 악기들이 모여 있죠. 이 악기들이 다 각기 소리가 다르고 개성이 다 강합니다. 만약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소리만 크게 낸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튜닝이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튜닝이 뭐냐 하면 서로 음을 하나로 맞추는 겁니다.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가 오케스트라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보에가 기준이 돼서 음을 불면 모든 악기가 그 음에 자신의 소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각기 모양도 소리도 다 다른 악기들이지만 같은 음을 낼 때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그런 버릇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르지만 오늘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 오케스트라가 오보에를 기준으로 음을 맞추는 것처럼 교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니 그 기준이 누구일까요?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면 권사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리스도만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아름다운 천국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제 더 이상 분열되어 싸우지 말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가 되라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뜻을 어기고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파로 나뉘어서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장로파, 작은 교회에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 싸운다는 사실이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온 세상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다.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형제들끼리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싸웁니다. 바로 밥 먹는 문제로도 싸우고 왜 꽤 일찍 깨웠냐고도 싸우고 자주 싸워요.
집안에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운다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가고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저 집안은 홍가루 집안이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창피한 일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하나가 되라는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아주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말의 지혜와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편을 가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저 사람은 내 편이구나,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인들을 두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이 아니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복음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주장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누가 그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의 도구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서로 자신이 더 잘났다고 주장하며 갈등하고 싸우는 교만한 존재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모일수록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서로 상처만 주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체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수모와 조롱과 폭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마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나 세상의 기준을 능력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나 사람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내 편이냐 다른 사람 편이냐, 사람을 자꾸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나 세상의 기준을 능력으로 삼지 않죠.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선 그리스도인들.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쌓아올린 담을 허물고 서로를 상처주며 단절시켰던 그 관계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 조각은 날카롭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못 만지면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깊어지면 피가 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하죠. 서로 멀리하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분열된 마음은 이 깨진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유리 조각들이 예술가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투과되는 창문에 붙여지면서 아름다운 빛으로 어떻게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 창을 뭐라고 합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다 깨어진 것처럼 조각조각 났지만 그들이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빛으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깨진 조각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이 우리를 통과할 때 우리의 상처와 다름은 교회를 아름답게 수놓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를 붙이는 하나 되게 하는 접착제, 거룩한 접착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이나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밥을 사주고 같이 놀러가는 것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같이 밥을 먹고 자주 놀러가면 그때는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됨은 금방 깨져버립니다. 내가 밥을 얼마나 많이 사줬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마음이 서로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은 오직 십자가의 돌을 붙들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이 허물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 능력이 오직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밤 예배 때 목자는 문을 통해서만 양을 만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다른 데로 들어가면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인들을 만나야 되고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과 사람으로만 만나면 다툼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서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갈라져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 만나면 미움과 원망과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서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갈라져서 힘들어하십니까? 생각이 맞지 않아서 어렵습니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다투고 있습니까? 혹은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때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나를 위해 지키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 주실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검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